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예배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혹은 다른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구원의 충만하신 축복의 아버지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사 주의 영광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9장 예찬양입니다. 생명만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93장 상황을 올려드리십니다. 첫 번째 목회기도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님들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비록 적은 무리지만 모여서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은 바 사랑과 은혜와 모든 긍휼히 여겨주심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또 이 나라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아버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절망 중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 늘어가고 있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사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이 난국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옛적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지게 하셔서 새날을 주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께 온 나라와 인생들이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새 아침을 어서 속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길게 느껴졌던 8월도 끝나고 새 달이 허락되어져서 이렇게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한 달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적으로나 저마다의 삶에 있어서나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늘어나게 하시고 찬송할 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응답을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복된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 많은 영혼들 이렇게 세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경제가 가정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돌아와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연약해졌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약해진 믿음들도 강하여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로 빚어지는 이 한 달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사연과 기도의 제목들 헛되지 않아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로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달아 감격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어서 마음껏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없이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답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더미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찬송 194장 올려드리고 394장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종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준비시켜 주신 말씀 이제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되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재무장되게 하시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사 복주 주고 상식 주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영역이 살아나고 충만하여 주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부터 처음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9개월째 인류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대구 신천지교회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래 벌써 6개월째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라서 짐작이나 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염과 확산이 지속되다 보니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구석구석 전반에 걸쳐서 속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녀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도 불가능해져서 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외출과 휴가도 금지되었고 종교단체들의 대면 모임 금지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당이나 카페테리아의 영업도 제약을 받는 등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한 정부에서도 제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핀셋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을 꼭 집어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세부 실행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잘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논의들이 결정이 되어서 또 한 번의 지원금이 국민 전체에게든 일부 힘든 분들에게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1차 지원 때처럼 한두 달 동안은 반짝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내수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증진이 되어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이 회복되어지는 이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도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응급조치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지원금의 효과가 지속되는 한두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못되고 오히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실만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당연히 등장을 하게 되겠지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도 사그라들고 백신도 치료제도 빨리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난국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역은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믿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똑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진리로 굳게 붙들고 있어요. 아멘이시지요? 다니엘 4장 17절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며 훈련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 나라와 민족 누가 다스려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려요. 누구겠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인류의 역사와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개개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용 빼는 사람이 있어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정부 최선을 다해서 정부도 방역 당국도 국민 개개인도 우리 교회들도 해야 할 일을 힘써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이 암울했던 현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일상 회복되는 축복의 새날이 우리 앞에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인생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삶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기적 혹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는 석양이 아름답게 내려앉는 저녁 무렵이고 장소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적막한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다 치료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며 그들의 지치고 병들고 피곤한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석 광야 부흥회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어느덧 땅거리가 뉘엿뉘엿 밀려왔고 더 이상의 사역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아뢰입니다. 선생님, 이미 날도 저물어 가고 이곳은 허허벌판이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저 사람들 굶주려 죽겠사오니 어서 속히 마을로 돌려보내서 무엇라도 사먹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저들이 먹을 것을 주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거듭 아뢰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냐? 그거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나서는 그 5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이 스토리 속에 요즘같이 어려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당면한 삶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적같이 부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무사히 벗어나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더 이상의 사역이 어려워진 그 현장에 굶주린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음을 이러다가는 큰일 날 사람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 안에서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듯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되걷는 그 걸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능히 통과해낼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언덕을 건너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마음속 소망과 간절한 소원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심란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초조할 때마다,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믿음으로,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분 발 앞에 너의 복잡한 마음을,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심사를 어떻게 하라? 토해놓으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실제로 삶의 순간순간을,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국면들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시면 넘기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를 지은 게 언제냐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때려 눕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 이약 구국의 영웅이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흠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울은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다윗 저 녀석이 차지할 건데 내 자리밖에 없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다윗은 이것저것 정치 없는 부패종처럼 도망을 다녀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을 그때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왜? 사울왕의 칼날과 고복이 무서웠어.
그런 기가 막힌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다윗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자기를 돌아봐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상황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다. 제가 새끼내 놨지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다윗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요동치 않는 인생으로 마침내 사울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하시고 그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로 다윗을 우뚝 세워주신 줄 고난의 시기를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걸음으로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려고 징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요즘처럼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문무백관들과 민초들의 일위까지 퍽퍽퍽 쓰러져 나갑니다.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400명도 채 아직 안 되는데 다윗 때는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고 최고 책임자로서의 얼마나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까?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대를 드려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아뢰었더니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대일수록 예배에 바로 서셔야 돼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 나라 안에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 다가온 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민을 토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전염병이 그치도록 응답하셨다고 다윗이 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한 순간과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살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9개월이 되도록 코로나 안 끝나고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하나님 어디 출장 가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지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도다. 시작.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믿고 내게 나와 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힘겨운 삶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네가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무릎을 치며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지고 어깨가 무겁게 이렇게 느껴질 때 즐겨버리는 찬송이 있어요.
깊은 밤에 홀로 성전에 2시든 1시든 나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그럴 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울컥 눈물도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찾아와신 것이 갑자기 느껴져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 다시 한번 하면서 주먹도 불끈 쥐게 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를 받는 그런 찬송인데 369장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도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거를까. 시련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뢰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생선 한 토막이 먹고 싶다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생선 사 먹이지, 뱀을 갖다 주고 천간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마저도 저주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천체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와 나와 눈물을 야리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과 간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뢰셔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감사와 최종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먼저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이 저물어 있고 사람들이 굶주려 있으니 속히 저들을 인근 마을로 돌려보내서 뭐라도 음식을 사 먹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제자들이 하소연을 하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거 즉 오병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군중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여자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최소한 4하면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불과하다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7절을 가보시면 그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급료였습니다. 최소 요즘으로 하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 되겠지요. 10만 원 계산하면 곱하기 200 하면 2천만 원이고 하루 일당 2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3천만 원어치의 빵을 급히 사다가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 뿐이었어요. 응? 그런데 자기들에게 지금 있는 것은 고작 5병이어 뿐이었으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저들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드러난 결과는 그 5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데가 만족스럽게 채워졌고 12광절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작은 것을 많게 하시는 분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분이고 도무지 불가능이 없으신 impossible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그것은 내게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작은 것도 강하고 많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헌신된 마음 이 두 가지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병이어를 가지고도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거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 깊이 새기세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올여름 역대적으로 긴 장마가 계속됐었지요.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무려 49일간 비가 내리는 역대급 장마가 2달 가까이 장마가 지속되어서 전국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뚝이 터지고 산사태가 나고 철도가 끊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바로 얼마 전에 일이니까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2달 가까이 장마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것저것 피해가 얼마나 많이 나타냈습니까?
한 달이 지나서면서부터 비만 오면 본당에도 교육관에도 옥상에도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게 벽돌 건물이다 보니까 벽돌 사이사이 시멘트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 벽지가 좁고 장판이 좁고 곰팡이가 쓸어서 냄새가 나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답답한지 그 일을 위해서 저는 한 달간 저녁 예배 시간마다 지체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방수공사라는 게 1, 20만 원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 3층 건물 이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서 어렵다 보니까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당은 자꾸 비만 오면은 비 오는 날은 내가 잠을 못 자요. 밤에 2번, 3번 내려와가지고 군데 가가지고 물통 놔야 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었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응답이 됐을 것 같아요? 아직도 기도 중일 것 같아요?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 간증을 하겠습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간구에는 100%, 200%, 1000% 응답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더하신다. 우리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예배당을 위함이고 성도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거 안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시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색찬송을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아직도 대비를 공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엔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이미 2개 지났고 또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 다가온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지지난주 목요일날 목양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점심무렵에 노크를 해요. 열어봤더니 우리 지체중 한 사람이 기도 중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다 내미는 겁니다. 사연인즉 본당과 교육관에 물이 새는 걸 보고 성전이 물에 젖어들고 곰팡이 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감당할 만한 힘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차에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자.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그날 월급날이었대요. 한 달 이 무더위에 힘들게 일하고 받은 월급 통째로 가지고 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가슴이 먹먹해 오든지 그 성도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은 성도임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 감격도 되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왈칵 쏟아져서 하나님 반드시 천천만배로 갚아주시고 찾아서는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바로 그날 저녁에 나타났어요. 제 아내가, 우리 사모가 친정어머니 간병을 해드리고 저녁 무렵에 제가 속술기에 가가지고 픽업을 해오는데 가방을 열더니 이거 엄마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봉투를, 그때 봉투 2개를 받았어. 어머니가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지금 1년 반째 투병 중에 있었잖아요. 대장암, 간암, 폐암 다 말기세요. 1년 반째 투병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사명 다 이루고 고통 없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며느리 되는 남동생의 아내와 큰딸인 제 아내가 1박 2일씩 가가지고 간병해 드리고 오는데
어머니 집에 우리 어머니 장모님 집에 간병하러 간 그날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한 달째 이 방수 때문에 고민하면서 가진 건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업체들 찾아서 견적 받아보고 어디 한 군데가 또 견적이 나오면 더 싸다 더 비싸다 하면 서로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전화하는 것을 우리 장모님이 우연히 들으셨대. 교회 장마 때문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지금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서 한꺼번에 하기 어렵고 기도 중에 있다는 거를 저랑 아내랑 통화하는 걸 장모님이 우연히 들으시고 그러시더래요. 마음속에 그래 저거 내가 감당해야지. 성전 보수원금 내가 드려야지. 이 감동이 오시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투 현찰을 내가지고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방수공사에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 이미 통장에 다 투입되어 있어.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응? 여러분 제가 그날 봉투 2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응?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 일어서서 감당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일어서서 나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관 본당 방수만이 아니라 옥상 방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 외적으로 우리 교회 이 교회 사서 입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언제나 항상 그러셨어. 우리 가운데 누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해결하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든 11조든 새벽기도든 성경 읽기든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도 배우자도 지체도 어느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권면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빠져나가고 기도하라 하면 이래서 못해 성경 봐라 그러면 요래서 안 돼. 늘 그럴 뿐이에요. 따라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누군가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하이스트가 아니라 베스트, 최선을 원하실 분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먼저 일어나 움직여 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중한 보배를 먼저 믿음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줄 아는 신앙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가 먼저 헌신한 그 믿음의 제물 위에 그것을 재료 삼아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게 거두는 깜짝 놀랄 기적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힘껏 헌신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기도 중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지를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적용시켜보면 부르짖는 자라고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마음을 토하며 삶을 아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그 진리, 그 음성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의 인생에 믿음의 비밀이 생겨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가슴 벅찬 신앙인들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껏 학교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허락한 기업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말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요즘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종호도 생겼어.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데 남편과 아내가 자가격리 집에서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가하고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대는, 그러나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방해와 멸시가 따르더라도 내가 먼저 내게 들려진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 띄워놓으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진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욥기 5장 6절 13절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재난은 핏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아리고까지만. 일단 자, 세계를 검정색으로 해놓은 분 보이시죠? 재난, 고생, 불꽃 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급류에 빠져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내 형편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믿고 맡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걸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헤아릴 수 없이 큰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wonderful thing,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마다 삶이 기구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아뢰면, 그리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시는데, 마른 땅에 비를 내리셔서 모내게 할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도록 밭을 일궈주시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슬피 통곡하는 자는 일으키셔도 노래하며 춤추는 자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6.25 동란 이후에 IMF 때보다, 저는 IMF는 겪었고 6.25는 아직 못 겪겠지만 6.25 동란 이후에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싶어져요. 언제쯤 끝날지 기약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이 물에 폐업하는 사람이 속출이고,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앙과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힘으로 이거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살펴주셔야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것이며 끝나는 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노라고 에베레스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를 멈추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다 미루지 말고 마음의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 다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했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의 지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늘 위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아뢰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믿기에 내가 먼저 움직이며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속한 시대와 공동체 안에 분명히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각각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영광의 산재물로 헌양하여 주셔서 드린 심령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간증거리들과 감격하여 펄떡펄떡 뛰며 추출 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각각의 11조를 위시하여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아버지 또 성전 보수헌금 드린 분들, 성리하신 분들, 교회 이것저것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되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주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와 배출하기로 반석의 생수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쭉 읽어보시고요. 영상예배 유튜브에서 계속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알려주셔서 영상예배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방역 당국의 지침 우리가 잘 따라야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더 돈을 보여야 되죠. 대면 예배는 이렇게 제약받고 있지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본당이든 교육관이든 개별적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심령이 컬컬할 때 삶이 두렵게 또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언제라도 주님 자리에 와서 고요히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권면해 주시는 특별히 직분자분들은 토요일 정도는 교회 꼭 오셔서 주일 준비가 잘 되면 살펴주셔야 되고 맡겨진 구역 식구들 기관의 어린 영혼들 돌아보면서 한 시간 보내주시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두 번 다시 방송 하나 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번에 가을철 필독서 올려놨는데 3부로 돼 있죠. 1부는 조금 뻑뻑한데 2부부터는 한과 읽어나갈 때마다 무릎을 탁탁 치게 되고 3부쯤 나가다 보면은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귀한 책이니까 꼭들 읽어보시고 다음에 소개할 책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은혜롭게 재밌게 볼 책을 준비해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골격을 세워주는 정말 중요한 책이니까 꼭 읽어내 주시기를. 아직 사지도 않은 분이 있다면 목사의 이런 권면을 스펙 처리하면 안 돼. 꼭 사서 읽어보시고 불편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공급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읽어보시면서 신앙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일어나셔서 해외 찬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여기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 잘 걷도록 도우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9월의 첫째 주일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위에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백성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노래하는 행복성을 되게 하시옵소서. 자, 예배 마치셨습니다.